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배불리 먹이셨을 때 그들이 요한복음 6장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 무리 속에 있지 않도록 그들을 떼어내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서 떼어내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이 진정한 신앙으로의 길로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스르는 바람을 만났다. 역풍을 만났다. 진정한 신앙으로의 항해를 시작했는데 역풍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애를 써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이같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고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자기 손바닥 보듯 했던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잘 아는 바다죠. 거기에서 역풍을 만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하고 복된 우리 가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거스르는 바람,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다 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죄가 탁 들어왔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했던 존재가 그 인생의 역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죄가 들어왔을 때예요.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항해를 펼쳐갈 때 왜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인생의 역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예요. 하와가 아담의 역풍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속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정욕,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품게 되는 의심, 불신앙, 그것이 그의 삶에 거스르는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의심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스스로 이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조금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들 스스로,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이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나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이. 26절 앞부분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다 물결이 무엇입니까? 바다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다 물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바다 물결은 내 속에서 출렁이고 일어나는 정욕으로 말미암는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그 인간의 정욕과 죄성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물 위로 걸으시는 내용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많은 권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시죠?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시키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이제 많이 일어섰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 물결이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바다 물결을 밟고 서 계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 세웠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했어요. 만물 위에 교회. 그 죄악의 권세가 가득한 그 세상 그 아래가 아니라 만물 위에, 그 죄악의 권세가 조금도 만지지도 못하는 그 만물 위에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세상 권세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26절 하반절 보니까요, 보고 그 다음에 놀라 이렇게 되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보고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령이란,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실상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인간의 지각과 생각과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연약한 우리에게 그것이 반가운 일로 여겨지기보다는 무서운 일로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 만났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누가 실패 당하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망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게 안 망하려고, 실패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그 자리,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고 절망스럽게 느껴졌는가, 그때는 알지 못해요. 나중에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27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여러분, 나다 이렇게 하신 것이 어떤 장황한 아주 대단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다, 이 말씀이에요. 나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한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그래서 모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들어야 할 음성은 어떤 화려하고 거창하고 그렇게 수려한 멋들어진 사람의 많은 말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나다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무엇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약속들이 아니에요. 나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그냥 소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감흥도 능력도 생명도 생기도 주지 않는 그런 소리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목자의 음성으로 나다 하신 그 생명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내 양들은, 내 양들은. 그래서 평소 우리 목자의 음성을 즐겨 듣고 따랐던 양들, 그들에게 이 한마디 나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의 자리에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예배, 똑같은 이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 다른 것이에요. 다. 얼마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가 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나의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그 음성을 내가 사모하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며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이 같은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
나다 이 음성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참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너무 이 고난 가운데 힘겨했던 그런 우리라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주님 빨리 여기 타시죠, 올라타시죠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기가 물에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참 독특한 사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인식하고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믿음이란 나를 주님께 집어 던지는 것이다, 투신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남이 볼 때는 무모하고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좀 투박하지만 어느 인생의 지점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참 지금 와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저를 아주 캄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결혼을 할지, 어떻게 가정을 꾸릴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였다.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세상 물정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그때 무지하게 하시고 생각 없이 하시고 깜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대책 없고 오바스럽고 좌충우돌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라 하시죠. 예수님 오라 하신다면 사람들이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어떤 후배가 들어왔는데 그 후배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신학교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체프를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끝마다 그 친구는 아멘, 아멘, 모든 이 학생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아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그 친구를 끌고 가요.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만 믿음 있어? 내가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좀 적당히 좀 해. 우리는 누가 그렇게 막 뜨거운 이 열정을 가진 그 꼴을 못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죽여놔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좌충우돌하지만 뭔가 좀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오라, 그를 어여삐 여기신다. 어여삐 여기신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29절 보니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집어 던지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참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고 온전히 투신하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것이.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붙드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있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고백하면서 자기를 던져야 할 때 던지지 않는 것, 투신해야 될 때 투신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겸손함으로 가장한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전혀 위험이 없는 길로만 걸어가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의 삶,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집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도전을 드리는 것은요, 물 위로 걷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3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물 위로 걷는 이 베드로, 그동안 그렇게 그를 위협했던, 죽이려고 했던 바다 물결을 예수님처럼 짓밟았던 베드로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근데 그 승리가 오래가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된 문제인 줄 알았어요. 다 해결된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이제 그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다시 새롭게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이제 막 새삼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바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물 위로 걷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니 할 때는요, 바람이 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나에게는 극복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짓밟으신 죽음의 권세, 예수님이 발로 짓밟으신 그 죄의 권세, 나도 주님과 함께 짓밟을 수 있었는데, 이긴 줄 알았는데 그 죄에 나도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런 죄에 빠지나? 왜 저런 시험에 드나? 나는 그 시험에 안 들 것 같고 나는 그 유혹에 안 빠질 것 같은 그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제 잘했고 어제 승리했던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잘 되리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승리의 경험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순간마다 의지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는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던 일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만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거기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위를 걸을 때에는 드릴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상한 심령인 것이에요. 내가 승리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에는 그렇게 드릴 수 없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주 뼈아픈 부끄러운 수치며 실패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물 위를 걸을 때나 아니면 실패하여 물 속에 빠질 때나 우리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의 인생 초반에 소년 때 젊었을 때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이 시작이에요. 인생 마지막에 물 위로 걷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출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나도 부끄러운 큰 죄에 그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잘되게 해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수준이죠. 누가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드려요? 물 위로 걷는 사람은 이 기도 드릴 수 없어요. 그 속에 빠지는 사람,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 젊었을 때 승리했던, 물 위를 걸었던 그 무용담과 그 승리를 더 이상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자랑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만 아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의 실패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조금도 망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뚫지 못하고 쪼개지 못하고 뒤엎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물에 빠졌을 때만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보니까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다, 손을 내밀어 붙들고 계시며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하실 때도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베드로가 나중에 장차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사도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실 때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의 진단은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믿음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믿음이 있다고 우리를 기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구원의 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진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구원은요, 먼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알 때부터, 얼마나 믿음이 작은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를 했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실상,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정욕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떨어지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바로 타락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날 때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인 것입니다. 그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비로소 깨달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경험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경험한다면 그것마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그를 붙들어 주시고 32절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시다는 것이 함께 하셔서 그 작은 믿음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잘못된 믿음 고쳐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가 어디서 일어나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장중에서 있는 실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죄의 권세, 우리 속의 정욕, 죽음의 권세,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음을, 예수님이 짓밟고 계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물 위를 걸을 때에도 은혜요, 물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다가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일도 많나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전에는 왜 저 사람은 저 직분을 받고도 기도를 못할까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 물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 내게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불행이나 고난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전에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죽음의 공포가 밀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두렵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무서운 그런 일로
우리가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에만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배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투신하며 집어던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